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들은 전주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나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치도 역시 어떠냐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가치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나하고 너하고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근데 가끔가다가 나하고 너하고는 동일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은 네가 나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고, 네가 나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비굴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가운데에서는 나와 너는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와 너와 자연과가 어우러지는 수평적인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너의 역할의 차이는 있고, 사역의 차이도 있고, 또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는 언제나 같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나와 너와의 차이가 같지 않고 크든지 아니면은 작든지 하다고 하는 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소유 아닙니까? 소유. 뭘 내가 갖고 있느냐. 그걸 예레미야서에서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또 최대의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또 그 부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이 세 가지가 소유의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는 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지혜와 용맹과 부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무엇이 참된 가치냐? 여호와를 아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여호와를 아는 겁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지혜인 것이고 용맹인 것이고 부함의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와 이웃, 그러니까 너죠. 나와 너의 가치가 같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넘어서 우리가 이 조건에 맞춰진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는 보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미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이미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확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 이전에 너희가 이 기적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만드시는 제일 커다란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꿔 말하면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동등함이 만들어진 이 질서, 그 질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이 수직적인 차원을 네 가지의 그 계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는 거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이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할 때 맨 처음에 5계명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요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황금률로 얘기하셨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요 말씀의 첫 번째의 요구가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또 이제 우리들이 6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맨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건 여러분들 나의 가치와 너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치를, 너에게 베풀어 주신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확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 그리고 너, 이 나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화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자해하는 사람들이 자해하는 사람. 너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욕, 계명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와 너의 가치가 동등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율의 문답에서는 6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는 것 또는 그런 대로 이끄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보존하기 위해서, 또 소극적으로는 어떠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의 생명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나라 이 헌법 10조 10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와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근래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떠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다. 같은 가치를 갖는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요 존엄을 갖고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20세기에 만들어진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그 의견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헌법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것이 2000년 전, 훨씬 이전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너와 나의 가치에 대한 문제와 또한 너와 내가 함께 누려야지만 되는 행복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고 또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멈췄던 때가 많이 있었죠. 또 어떤 면에서 현대에서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가치가 부정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너와 나의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교회에서는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옛날 사도행전 그 2장이나 아니면 4장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그 예를 바울의 그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노예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네시모가 어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레몬한테 손해를 끼치고서 이제 도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간 노예인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갖고서 이제 바울을 만난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는 뭡니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충분히 뭐냐면은 어떤 권위를 갖고서
빌레몬에게 말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 특별하게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결정을 부탁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지 않았느냐?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의 가치가 인정되었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질서 가운데에서 한 지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떠냐. 네가 판단을 하는데 부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네시모를 대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지금 필요해요. 바울한테는.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데 오네시모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가급적이면은 어떠냐. 네가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줘서 다시 나를 섬기게끔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서 16절에서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이에요. 합법적인 노력.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상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We are the one,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소유가 많고 자금으로 사람이 평가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 질서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가치를 갖고 같은 일들을 하고 사역의 차이점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이웃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안목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서로에게서 보며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므로 교회가 부흥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